네, 우리는 교회에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어요. 각 교회마다 처한 상황이 달랐고 책망받아야 할 모습도 달랐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교회는 성령께서 그때그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자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난주에는 4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께서 인정하시는 사랑과 믿음, 소망, 인내도 있었지만 이세벨의 가르침, 우상의 재물, 우상으로 인한 이익들, 그리고 음행,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음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어떻다 했죠? 눈에 불을 켜고 눈에 불꽃이 있고 또 발은 아주 단단한 주석 발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내가 이 쇠 발로 밟아버릴 거야. 너 회개하지 않으면 밟아버릴 거야.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단다. 내가 때가 되면 내가 이 발로 밟아버릴 거야. 이런 모습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주님의 모습을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셨죠. 그 어떤 교회보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내가 그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겠다. 그 병상에 던지겠다 말하시고 그와 함께 음행했던 자들 내가 큰 환란에 던지겠다. 그리고 그 자식들, 육체적인 자녀는 물론이고 영적인 자녀들, 그 가르침을 또 배우고 따라가는 그 자녀들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구약의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져와서 얘기하시죠.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처절한 심판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어요? 그 예후에 의해서 떨어져 죽었는데 개들이 뜯어 먹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이세벨을 끌어와서 여기에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말씀들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두아디라 교회가 그만큼 이세벨의 가르침,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이세벨 다 비슷한 교훈인데 두아디라 교회에 더 강하게 거의 마침표 같은 걸 찍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세상 사랑하지마, 우상의 이익, 우상의 재물 먹지마, 이런 말은 실제로 가서 우상 제사 지내고 그 음식을 먹지 마라 이런 의미도 포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상을 통하여 버타여 얻게 되는 그 이익들, 세상에서 얻게 되는 그 이익들, 그렇게 따라다니면 좋다더라, 그렇게 하면 또 어디 콩고물이 떨어진다더라,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더 확장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더 얻게 되더라, 이런 그런 이익들이에요. 계속 내가 한 발 내주고 타협하면서 얻게 되는 그 이익들, 계속 거기에 젖어 있고 거기에 사랑하고 그런 거 있으면 나오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이죠. 거기서 이세벨의 그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병상에 던질 거야, 큰 환란에 던질 거야, 자녀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던 말씀들이고요. 오늘은 5번째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4대 교회는 두아디라 바로 밑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 도시는 3면이 절벽이고 딱 한 부분만 이렇게 경사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절벽 위에 딱 한 곳만 방어하면 되는 그런 곳이라 굉장히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그 당시에 BC 6세기경에 리디아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그 강에 거기 흐르는 강에 사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양에서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올 만큼 거기에 부유했던 곳이에요.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왜냐하면 천연의 요새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금까지 나와. 또 옆에 풍부한 작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금으로 불을 쌓았고 풍부한 작물, 염색 이런 걸로 또 막대한 무역을 해가지고, 그게 또 사대라는 곳이 또 남북으로는
산맥에 갇혀 있는데 동서로는 되게 딱 지나가야 되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교역이 활발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미다스 손, 마이다스 손이라고도 알려졌는데 그 신화의 배경이 이 지역이에요. 그 왕이 미다스라는 그 어떤 왕이 이제 술을 관장하는 신에게 이제 소원을 빌어서 뭐 들어줄까 했는데 황금을 좋아하니까 내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소원을 말했고, 그래서 오냐 그래 했는데 만지는 배고파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도 다 금으로 변해버리니까 이제 금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했다가 질려버렸어. 근데 상심해서 음식도 못 먹고 상심해 있으니까 딸이 와서 위로한다는데 딸이 손을 잡았는데 딸도 금으로 변해버렸어. 그래서 그 신에게 다시 찾아가서 이거 당장 가져가 달라고 하면서 하니까 어떻게 하면 없어지느냐 했더니 저기 그 강에 내려가서 손을 씻어라 했는데 그 강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에서 이제 사금이 계속 나온다. 이런 이제 전설이 있는 거예요. 미다스 손, 마이다스 손이 거기 이제 신화의 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했던 곳이에요. 부유했던 곳. 무역이 활발했고, 부를 쌓았고, 되게 천연 요새였기 때문에 안전하고 안일한 삶을 살았어요. 부유하고 안일하고. 그랬던 배경을 갖고 있는데, 그 안일했던 난공불락 같은 그 요새가 딱 2번 함락됐어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한번 함락되고, 또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 한번 함락됐는데, 왜 함락됐느냐 하면 뭐 군대가 에워싸도 절대로 안 무너졌는데, 이게 너무 성곽이 너무 요새다 보니까 다 경계도 안 세고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그 병이 졸다가 경계병이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렸는데, 자세히 보고 있으니까 몰래 그 짐승들이 다니는 그 쪽문 같은 게 있는 거야. 거기서 나와서 몰래 다시 투구를 들고 가는 걸 보고 그날 밤에 15명 정도 군사가 거기 쪽문으로 들어가서 가니까 15명에 다 이게 점령될 만큼 그렇게 안일하게 다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지금 이게 도둑같이 올 거야, 뭐 임할 거야, 이런 말이 또 거기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7교회의 패턴이 있다 그랬죠. 7개 공동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각 교회마다 주님의 모습이 등장한다고 했죠. 그리고 책망이나 칭찬이나 책망이 있고, 그 다음에 보상이 있어요. 그런 패턴을 갖고 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하면 3장 1절,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7 영, 7 별, 좀 추상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7 별은 앞에서 나왔어요. 기억나십니까? 1장 20절 보면은, 1장 20절 보면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또 7 교회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했어요. 그 사자를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하기를 그 엔젤이라고 번역했어요. 엔젤은 천사잖아요. 그 천사를 한글 말로는 사자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걸 천사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교회의 대표로 리더로 볼 것인가, 이런 학설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보니까 오른 별과 오른 금초대를 오른 별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7 별을 붙잡고 거니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천사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거닌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리더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7 별은 7 교회의 리더라고, 이제 사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7 영은 뭔가? 여기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상한 가설들이 나옵니다. 7 귀신이다, 뭐 7 양, 뭐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성경이 분명히 나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계시록 5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 맞죠?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는데 7 눈이 나오죠. 7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 나오고 일곱 눈이 나와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말해요. 여기 일곱 눈과 일곱 영이 나오는데 이건 구약의 표현을 빌려온 거거든요. 스가랴서 4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보면 일곱은 여호와의 눈이라 그러고 계시록 5장 6절에는 여호와의 눈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어요. 일곱이라는 숫자는 그런 완전한 어떤 성경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일곱 교회, 일곱 영, 일곱 뿔,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 인 이런 계속 나오죠. 창세기부터 나오죠.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죠? 안식하셨죠. 예, 안식하시고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 개념들이 이제 성경에서 7이라는 그런 좋은 개념들이 나와서 이제 서양에서는 좋은 숫자로 의미가 있어요. 럭키 세븐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내노라는 사람들은 등번호를 7번을 써요. 예, 호나우두 그리고 크리스탈 호나우두 그리고 손흥민 다 등번호 7번을 써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성경에서 나온 그런 서양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전달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완전수 이런 개념이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온 지방으로 보낸, 온 세상에 보낸 여호와의 눈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대 교회에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온 세상에 자기의 영, 성령을 보내서 감찰하는 또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소유하시는 교회의 주권자이신 그런 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나다 이런 의미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고 내가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불을 켜고 막 이렇게 심판하는 개념이 있다면 여기서는 내가 자세히 본다. 내가 교회 안에 내가 자세히 볼 거야.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살아있는 자도 있고 죽어있는 자도 있고 세상에 휩쓸려 가는 사람도 있고 아예 남은 자가 있는지 내가 자세히 볼 거야. 이런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모습으로 나오시고 3장 1절에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4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이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왜? 일곱 영 성령으로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일곱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보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의미가 뭘까요? 여기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할 때 행위는 복수였어요. 여러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할 때 그 이름이라는 단어가 진짜 이름도 가리키지만 그 명성 이런 것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어떤 행위들을 많이 했네? 내가 알지?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살았다고 이렇게 인정해주네? 그런 명성을 얻었네?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건 다 죽은 거란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일곱 영으로 일곱 성령으로 내가 자세히 관찰했더니 네가 많은 행위들을 했네? 내가 알아. 그래서 그 행위들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명성도 얻었네. 와, 저 교회 생동감 넘치는 교회야. 살아있는 교회야. 이런 이제 명성을 얻었네. 근데 내가 보니까 실상은 죽은 거야. 이렇게 오늘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김영교회 크잖아요. 가끔 내노라는 행사들을 하죠. 떠들썩하게. 붕어빵 큰 거. 붕어빵 전도를 하면서 이제 그 장을 김영마트에서 보는데 제대로 계산도 안 해주고 말이야. 이렇게 그렇게 크게 막 행사들을 많이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김영에서 김영교회 명성이 어떻습니까?
저 교회 붕어빵 좋은 거 주는 교회, 생동감 넘치는 교회, 애들도 많아, 사람들도 많아, 막 이렇게 이런 명성을 얻는데,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어쩌면 다 인정되지 않는 그런 행위일 수 있는 거. 다 죽은 행위들일 뿐이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봅시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는 교회들은 일단 최소한 몇백 명이 되는 교회들이잖아요. 몇백 명이 안 되면 부교육자를 안 두거든요. 제가 몇백 명 있는 교회들을 쭉 다녔는데, 마침 이제 코로나 때는 좀 잠잠했지만,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는 계속 뭔가를 기획해야 돼요. 그래야 칭찬도 듣고, 잘한다 얘기도 듣고, 발 마사지, 네, 제가 발 마사지를 다 배웠어요. 그 동네분 제가 발 다 만졌습니다. 또 때 되면 애들 데리고 해외 단기 선교 나가야 되죠. 수련해야 되죠. 친구 초청 잔치 해야 되죠. 그렇게 많은 행위들을 하잖아요. 그런 걸 안 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 죽은 교회를 생각하고, 그런 거 행사를 많이 하는 교회가 여전도에마다 뭘 해요. 또 이렇게 팔아 제끼는 거 많이, 바자회 막 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주차장 빌려가지고 이렇게 야시장 막 하고, 저 교회 막 생동감이 넘쳐 막 하면서 막 주차장에 수영장도 만들어 놓고 애들 와서 막 물폭탄 던지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서 보면 저 교회 생동감 있네, 살아있는 것 같아, 생기가 넘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내 의와 내 명성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단 말이죠. 네가 행위를 많이 했어, 내가 알지. 네가 살았다는 명성을, 살아있다는, 생동감 넘친다는 그런 명성을 얻었네. 근데 내가 보니까 다 죽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젠가 또 하신 적이 있는데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의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이제 할 거야. 그들이 뭐라고 할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냐?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이 여러 이적들이 다 포함돼요. 사람 혹하는 그걸 다 행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했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 떠나가라. 난 너희 몰라.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거는 우리 교인들의 상식 밖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선지자 노릇, 선교사 했단 말이에요. 목사 했단 말이에요. 전도사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 주의 일과 주님과 관계없는 일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을 하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여러 가지 보이는 이적을 행한 것조차도 나하고 전혀 관계없어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선지자 노릇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지?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지?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돼서 나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아니야. 내가 단호하게 말할 거야.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 떠나가라. 난 몰라. 그거 나하고 상관없잖아.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내 뜻대로 했다는 거잖아요. 내 이익과 내 명성을 위해서, 내 의를 위해서 했다는 거라고 이제 추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납득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는데도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거기에 그런 일에, 많은 일에 힘을 쏟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부교육자라는 사람이 이런 설교하면은 쫓겨날 거야, 사랑받을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성경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게 그냥 진리라고, 그냥 다 그게 좋은 거라고, 100점이라고 이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닐 수 있다고요. 사대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많은 행위들을 했네. New and King James 버전에서는 works라고 나오더라고요. 많은 일들, 많은 사업들을 했네 이렇게 나오세요. 그러면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네, 생동감 있네, 살아있는 생동감이 넘쳐 이런 명성을 얻었네. 근데 내가 보니까 죽은 거야. 나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 한국 교회 하는 메시지일 수 있죠. 2절 넘어갈게요. 너는 읽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노라. 먼저 뒷부분 같이 먼저 볼게요. 행위 얘기하니까 살아있는 것, 네가 많은 행위들을 했네. 살아있다는 명성도 얻었네. 근데 다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어. 이렇게 네 행위 중에 온전한 게 없네. 이런 말이에요. 죽은 거야. 상관없어. 온전한 게 없네. 이런 말. 그 온전한 행위가 뭐예요? 그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저한테 그럼 니는 온전한 행위를 하나 이렇게 저 당연히 못하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행위가 뭔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성경에서 온전하다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틀어서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밖에 없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히 이루러 왔다 가잖아요. 율법조차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예수님 오셔서 실현하는 게 그게 실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죽기까지 온전히 다 순종하셨고 그 죽으실 때 가상 7원 중에 한마디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그 뜻을 온전하게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누구를 걸고 넘어지면 돼요? 예수를 걸고 넘어지면 돼요. 근데 잘 걸고 넘어지느냐, 잘 못 걸고 넘어지느냐예요.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걸고 넘어졌잖아요. 그렇게 명목상 걸고 넘어지는 거 말고 실체적인 걸림이 있어야 된다. 그걸 Union Christ라는 그런 신학 교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세례가 또 그런 개념이거든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런.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갈멜산 기도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피눈물 흘리면서 하시는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뭐가 있냐 한번 보세요.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제자들이요.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죠. 20절이요. 계속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제자들이요.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제자들의 전도를 받고 나를 믿게 된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 이렇게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빕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하면서 주님이 몇 번이나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서 몇 번이나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또 그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된 그 성도들도 나와 아버지 관계처럼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성도는 그렇게 주님의 기도대로 유니온 크라이스트 주님과 하나 되게 된 주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하는 행위들은 그걸 온전하다고 하거든요. 그걸 다른 표현에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창세기 6장을 보면 창세기 6장에 노아 얘기가 나오는데요. 6장 8절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다 멸할 거라고 결심을 하셨어요.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은혜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더니 어떻게 돼요?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러죠. 노아는 뭔 짱돌인데 완전하다고 성경에 기록하느냐? 뒤에 뭐라고 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러죠. 이런 걸 완전하다고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늘 묻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걸 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한다 그러고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는 3장 20절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유니언 크라이스트의 모습이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요. 내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주께서 들어가시고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 함께 동행한다는 말이죠. 이런 상태를 완전하다고 해요. 이런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완전한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주님 뜻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아까 마태복음 7장에 주여 하는 사람은 이런 실체적인 연합 없이 그냥 명분상으로 주의 이름을 걸고 넘어지는. 근데 언뜻 보기에는 구분이 안 되죠. 주의 이름으로 이거 해야죠. 다 같이 집하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진짜로 주님의 뜻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명분 삼아 아이씨 하면서 그냥 복 주겠지 뭐 대갚아 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 뭐 알아주겠지 뭐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내 입지가 커지고 뭐 그렇게 되겠지 뭐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겉보기는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세요. 7 눈으로 성령으로 보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를 보고 다 속지만 주님은 뭐야?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주님이 7 눈으로 교회들을 보신단 말이에요. 네가 살았니? 죽었니? 살았다고 어우 존경받네, 인정받네. 어우 네가 목사야, 네가 장로야, 네가 집사야. 어우 그래. 근데 어쩌냐? 너 죽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꽝이란 말이에요.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앞에 3장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잘 번역했죠.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 단어가 깨어있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잡으려고 해. 깨어있어.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몰라. 이렇게 사용되는 깨어있으라고 남아있는 바. 다 죽은 행위를 하는 그 교회 가운데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마저도 그들을 따라서 죽은 행위를 하려고 하는 죽어가는 자들 있는데 야 너 사자야 너 사대교회 사자야 너 그들을 굳건하게 해줘 이렇게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들조차 거기 따라가지 않게 걔들은 남은 자잖아. 그 남은 자 성경에 남은 자 사상이 있거든요. 엘리야 아합과 이세벨 할 때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근데 오바댜라는 공중신화 관리통에서 막 50명씩 100명씩 동굴에 가둬놓고 숨겨놓고 이렇게 엘리야가 주님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남은 자들이 7,000명이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남은 자 사상이 있거든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남은 자 그들이 주의 백성이고 천국 들어가는 백성들인데 그 남은 자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어. 다 죽어 있는 행위들을 하는 그 교회 가운데 있는데 걔들도 죽어가네. 어떡하냐? 꺼져가네. 그들을 좀 굳건하게 해줘.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막 많은 액션들을 하고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하고 막 분주하게 막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주께서 진짜 택한 백성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지금 사리 분별 못하고 거기에 휩쓸려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휩쓸려 죽어가네. 너는 걔들을 좀 붙잡아줘. 굳건하게 세워줘.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사대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여기서 이제 알마니아인지 뭐
칼빈인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내가 믿었죠 하면 안 믿는 게 아니고, 주의 택함의 은혜로 내가 부르심에 응답한 거죠 하면 이제 칼빈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니, 내가 믿기로 결심했지. 가 아니고, 성경은 말해요. 은혜로 복음을 받게 됐다고 말해요. 은혜로. 어떻게 받게 됐어요? 은혜로 받았죠. 은혜로.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복음 받아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난 하나 자격도 없지만,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악인이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것을 내가 받은 거니까 은혜로 받았다고 말해요. 어떻게 받았냐? 은혜로 받았다. 어떻게 들었어? 사도들과 그 선배 증인들의 고난과 환난 속에 생명을 걸고 전하는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전환받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받았지? 은혜로 받았어. 어떻게 들었지? 그 먼저 받은 자들의 희생으로, 그 고난으로 우리가 받았지. 그걸 생각하고 너도 지켜내 하는 거예요. 이 지켜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하면 keep이라는 의미. keep. 골키퍼죠. 그럼 골대를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keep하라는 말은 뭐예요? 보관하라는 말이에요. 보관. 말씀을 담고, 그 복음을 담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복음을 딴 사람한테 내어주지 마. 그 씨가 내 밭에 심겨졌어. 사단이 와서 그 씨를 먹으려고 할 때 뺏기지 마. 새가 와서 먹을 거야. 뺏기지 마. 누가 와서 그걸 파내갈 거야. 너에게 어떤 이익을 주면서, 아니, 절대로 그걸 넘기지 마. 킵해. 잘 보관해. 죽을 때까지, 언제 주님 만날 때까지 킵해. 이런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절대로 놓치지 마. 이런 말이에요. hold 혹은 keep 이런 의미로. 그 복음을 네가 어떻게 받았냐? 은혜로 받았지. 네 하나 자격 없잖아. 그래. 아, 맞습니다. 자격 없지요. 어떻게 들었어? 먼저 들은 자들의 그 환난과 그 고생을, 그 희생을 거쳐서 내가 받았잖아. 그래. 그렇게 니한테까지 전해졌잖아. 그럼 너도 지켜. 그리고 네 아들에게 또 그렇게 너도 지켜야 흘려보낼 수 있지 하면서 지켜. 킵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4대 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막 보이는, 막 살아있는 것처럼 막 어떤 외부적인 액션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지키라는 거예요. 뺏기지 말고. 만일 깨어서 지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네가 이르는지 모를 거야. 지금 아까 제가 4대 그 지역 도시의 그 역사를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안일한 나머지 그 성을 지키지 못하고 다 쿨쿨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철옹성 같은 성이 15명의 그런 정예병한테 다 먹혀버렸다니까요. 다 자고 있으니까. 그런 그 도시의 역사를 이렇게 걸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꼭 4대 그런 지역 아니라도 예수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거야. 다 자고 있는데 임할 거야. 5,000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깨어있어. 그날이 도둑같이 이럴 거야. 이렇게.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제가 37절부터 말할게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요. 주의 날이에요.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지금 깨어있으라는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 멸망할 때까지 못 깨어있지 말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건데, 두 여자가 또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한 공간이에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어요. 한 공간에서, 한 교회에서 같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진다 그러죠.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두 여자가 하는 일은 똑같아요. 공간과 역할이 똑같아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그 유니온 크라이스트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언제 오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을, 그 약속, 오신다는 약속. 주님이 지금 어디 가셨는데요? 멀리 어디 가셨다니까요. 근데 돌아오신다고 하고 우리에게 뭔가 맡긴 게 있다고요. 그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도 있고,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 난 그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 하고, 불충한 청지기로 있으면 할 때 이놈 하고 한단 말이에요. 계속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충성된 청지기가 나오고,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온다. 주인 안 올 거야. 내 생전에 안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성경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라는 표현은 지옥 간다는 말이거든요. 외식하는 자들이 받을, 그 독사의 새끼들이 받을 그 벌이 지옥 가는 벌인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말이에요. 그 뭐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거, 주께서 말씀하신 거, 그래 언제 오시면 주님 얼굴 봐야 되니 신실한 종이 되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온전한 행위라고 그러고, 그런 거 의식 없이 부어라 마셔라, 주님 모르겠고 내가 내 인생에 아니면 이게 더 중요하지 하고 그렇게 살면 불충한 종으로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벌에 밖에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깨어있으라는 게 그런 말. 계속 할까요? 네, 계속 할게요. 4절이요. 그러나 사대에, 요한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기서 이 허울뿐인 행위들, 외식하는 자들이 가득한 실제적인 유니온 크라이스트,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아닌 그냥 보이는 그런 행위들만 있는 사람들의 교회 속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 몇 명 있대요. 근데 몇 명 있대요. 몇 명이요. 영어로 하면 a few예요. 단지 몇 명. 많은 no. 그냥 단지 몇 명 있는 소수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내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부활해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도 하신다. 적은 무리여 말씀을, 그러니까 수만 명 모이는 교회라도 말씀대로라면 소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게 뭘까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막 먹으니까 야 니네 제자들은 왜 그 모양이냐 이제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11절부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요. 이게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더럽게 한단 말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이제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과 살인, 음란,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거라고 이제 예를 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지, 손 안 씻고 먹는 게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말씀을. 더러움이라는 표현이에요. 더러움이 뭐예요? 인간의 죄인된 인간 모든 내면에 있단 말이에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비방 이런 것들이 다 사람 속에 있고 그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게 이런 것과 관계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을 볼게요. 16절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도 그와 같은 자들이니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또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인데 행위가 완전하다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오직 완전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다 했어요. 그러면 같은 의미예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소수가 있는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소수가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 게 아니고 성령의 끌림을 따라 산 거예요. 성령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고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내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말이고 왜냐하면 내 뜻 속에는 인간의 뜻 속에는 시커먼 게 더러운 게 가득하거든요. 사람의 속에서 더러운 게 가득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통제 아래 항상 기도하면서 주께 물어보고 동행하면서 사는 그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64장 6절이요. 이사야서 64장 6절 거기 또 옷이 나와요. 이사야서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죄악의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보세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속에 더러운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던 본문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의는 다 부정한 더러운 옷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내 의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옷을 더럽힌 사람들이 되는 거죠. 내 의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산 게 옷을 더럽힌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을 입는 거니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은 뭐예요? 내 의로서의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이것도 했지 않습니까? 하는 내 더러운 의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흰 옷을 입어요. 흰 옷은 뭐예요? 흰 옷이 뭐예요? 흰 옷 많이 나오는데 몇 개만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7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이제 보상이에요. 보상. 그렇게 이기는 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회개한 자 그런 자들이 첫 번째 흰 옷을 입는데 그 흰 옷이 뭔가? 요한계시록 7장이요. 요한계시록 7장에는 그 말 많고 탈 많은 14만 4천이 나오죠. 14만 4천 어떤 확정된 어떤 수가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수라고 했어요. 14만 4천이 어떻게 나와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많다는 열을 3번 곱한 1000을 곱한 게 14만 4천이죠. 12 곱하기 12 144 곱하기 1000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각 지파별로 12지파 중에 한 지파마다 12 곱하기 1000 12 곱하기 1000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 부족에 12,000 다음에 14만 4천이 된다. 상징적인 숫자라고 그랬어요. 10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 제자들의 수, 하나님 백성의 수, 자녀의 수예요. 10이라는 게. 그런 무리들이 나오고 또 그 일 후에 또 흰 옷 입은 큰 옷 무리가 나와요.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 비전 찬양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그 찬양이요. 흰옷 입은 무리가 이 찬양을 주님께 한다고요. 모든 천사가 그 보좌와 장로들과 생물 주위에 서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 감사 존귀와
능력과 힘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아멘. 이 문구 그대로 이제 찬양 가사를 쓴 거예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아니? 내가 말하길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흰옷 입은 무리가 이렇게 쭉 나오고 그 찬송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천사가 물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어디서 왔는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좀 말해주세요. 하니까 이 사람은 큰 환난 중에서 나온 자들이고 환난 중에서 나와서 뭐 했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휘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면 휘어집니까? 아니면 피가 물든지가? 예, 이게 이제 묵시 글이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의 피에 속죄 한 받았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이런 배경 때문에 서양의 결혼식에선 신부가 무슨 옷을 입어요? 흰색 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그 신부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모르지만 신랑이 준 그 옷을 입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서양의 문화로 이렇게 정착되는 거예요. 이 흰 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 흰 옷을 입는 거예요. 지금 4대 교회에 이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그 죽어가는 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진짜 주님과 동행하며 행위에 완전한 자, 항상 기도하고 여쭙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욕정대로가 아니라 성령께 여쭤보고 성령의 지배 아래 고개 숙이고 주와 동행하고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그들이 받는 보상은 뭐예요? 흰 옷을 입게 되고 나와 함께 거닐게 될 것이다 말하는. 또 두 번째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지 아니하고 뭐예요? 생명책 말씀 찾아봅시다.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이요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예수님이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어요. 지금 죽은 자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이 두 개가 나와요. 처음에 책들이 펴져 있던 그러니까 복수의 책이 있어요. 복수의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 곧 생명책이 있어요. 보세요. 생명책은 단수고 책들은 복수예요. 근데 어느 책의 이름이 쓰여지느냐에 따라 심판과 영생이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놓고 바다가 토해내고 사망과 음부가 사람들을 다 토해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주의 심판대에 올려놓는데 사망과 음부로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방 곧 불못이라. 그런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0장 12절에 책이 두 개 있어요. 책들과 생명책이 있어요. 근데 행위대로 심판받는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책들에. 근데 택한 자는 책들 말고 생명책 그 단수에 기록되는데 거기에 기록된 자는 그 둘째 사망의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너를 지우지 않겠다 이런 말. 그리고 세 번째 보상으로 너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유 동관이 왔나 하나님 앞에 소개되고 얘가 나와 결합한 내 신부입니다 하고 소개하고 천사들이 얘들아 내 신부야 보고 싶었지 이렇게 시인하고 자랑한다. 그게 보상이래요. 요한계시록 지금 7교회의 보상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어디 물질적인 30배, 60배, 100배의 그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 요한계시록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그 결론에 내려지는 보상들이 다 뭐예요? 그 하늘의 것들이라니까요. 예수의 것이고 예수로 인해 얻게 되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구약에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엘리와 그 아들들을 저주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엘리 제사장이 눈귀 어둡고 다 늙어가지고 아들들은 그 막 재물들 뺏어가고 음란한 짓 하고 할 때 엘리가 호되게 안 야단치고 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네 이렇게 비난하시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가면 다 죽을 거야 이렇게 저주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지금 계속 같은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계시록에서도 네가 날 시인하는 거야. 네가 나와 동행하라. 네가 나를 귀히 여기네. 네가 나를 밭에 감추다가 발견한 그 보화처럼 여기는구나. 나도 너를 보화로 여겨줄게. 여길 거야. 네가 내 말을 지켜. 킵했어. 지키는 거야. 간수하는 거야. 절대로 뺏기지 않을 거야. 그래 나도 너를 지킬 거야. 이렇게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거야. 계속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을 들을 거야 하고 지금 던지는 거야. 이런 말씀들이 그냥 흘려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밤잠 못 자고 고민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4대 교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많은 행위들을 했고 살았다. 생동감 넘치는 그런 명성도 얻었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다. 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말씀하시니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와 주님을 붙들고 주님 품속에 있을 때, 주님과 결합했을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사 주여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의 인도 아래 한 발 한 발 순적하게 걸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흰 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천국에 가서 다 이 사람 내 사람이라고 자랑해 주신다. 감사합니다. 그 소망 가지고 깨어서 주님 오실 날 기대하는 그런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